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장면은 위기의 순간도 아니고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순간도 아닙니다. 모든 전쟁이 끝났고 또 땅의 분배도 마무리됐고 이제 각 지파가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았다고 했죠. 세겜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 또 야곱이 이방신을 버리게 했으며 또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었던 바로 결단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마지막 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백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또 출애굽의 은혜,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그리고 이 땅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차분히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선택해라. 백성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감동적인 결단의 장면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24장 후반부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인 3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성경은 그 믿음의 고백의 순간보다 그 고백이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스라엘의 그 고백 뒤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고백 뒤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하죠. 그런데 말씀에는 분명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와의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조건이 붙죠.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유를 군사력이 이제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풍요로워졌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죠.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정보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아는 것, 삶으로 체득된 알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야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언약적인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야다, 안다는 것은요, 단지 경험의 언어에서 그치지 않죠. 성경에서 야다는 바로 예배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예배자이죠.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아는 장로들은 출애굽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했고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들의 삶은 늘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한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었던 모습이죠.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둘 수 있었으며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는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참된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으로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내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체험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택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힘입니다. 물론 아쉽게도 성경은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로 넘어가면 아쉬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이 세대 뒤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린 세대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니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결국 세상의 풍요와 쾌락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4장 31절은요, 단순한 과거의 평가, 야 이렇게 해서 잘 됐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한 신앙의 경고이자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다음 세대 믿음을 결정합니다. 교회 출석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다 증명하지 못합니다. 차에 달려있는 십자가 엑서 사례가, 또 집에 늘 있는 곳에 놓인 성경책, 먼지가 쌓인 성경책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건강히 견인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힘이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동안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힘임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또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참 중요한 일들이 맡겨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 그 공동체와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과 또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잘 견인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